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6번째 주간이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깥 세상은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코로나 질병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삶을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묵상과 함께 정말 잘 이기시고 복된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날 묵상은 전체를 내 안에다가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글자 하나하나보다는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그림, 이미지, 요거를 내 안에 딱 그리면 훨씬 더 그 내용을 내가 기억하고 암기하기가 좋죠. 그래서 첫째 날은 전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있는 그 그림을 내 안에다가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생각을 집중하시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 같습니까? 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그림을 보면 다 예수님의 끌려가는 장면, 이제 이렇게 다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느낌.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그럴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끌려가시면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가셨을까? 이 비참한 길을,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비참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우선 묶여 끌려가는 예수님, 그 다음에 앞에서 결박해서 끌고 가는 그 무리들, 그리고 그 뒤에는 채찍을 내려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피땀을 뿌려가면서 올라가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내용과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이걸 보면서 억압을 당했을 때, 누구나 다 억압이 오잖아요. 환경의 억압도 있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정이 해체되려고 할 때, 또 목회하면서도 그 막 힘든 일들이 나를 억압을 할 때, 또 여러 가지 그런 위협이라든지 또 염려, 고민, 이런 것들이 참 매여가지고 끌려갈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 나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다 적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 누군가에게 결박을 받아서 끌려가는 것, 참 힘든 일이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면을 강화시켜야 될 거예요. 자,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이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26절까지입니다. 네. 자, 두 번을 우리가 읽어보겠는데요. 구조를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어떤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이 구조 정리를 4, 4, 1, 1, 4, 2 이렇게 적었어요. 4, 4, 1, 1, 4, 2. 그래서 앞에 네 부분, 예수님이 이제 총독 앞에 서서 재판받고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또 막 증언하고 빌라도가 이렇게 하고 앞에 셋, 넷.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네 부분, 이제 명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데 바라바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4, 4, 1. 1은 이제 그 총독의 부인이 와서 이야기, 이제 이분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 다음에 1은 그 말 끝나자 이제 그 뒤에 바로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해라. 무리를 이제 현혹하는,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4, 4, 1, 1, 4, 2. 그래서 네 개는 4는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 놓아주면 좋겠냐 뭐 이러면서 재판을 진행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판 끝나고 나서 십자가에 이제 넘겨지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정리를 하면 훨씬 이제 내 안에 담기가 좋죠. 자, 그러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면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건 체크하세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1번입니다. 1번은 역할극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역할극. 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가정에서 같이 할 때는 이렇게 역할극을 한번 해보시면 더 내용을 확실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안 하시더라도 개인 묵상을 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역할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에 역할을 보면은 우선 예수님이 나옵니다. 11절. 말을 하는 역할이에요. 빌라도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 13, 17, 21, 22, 24. 총독의 아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아내가. 그 다음에 이제 무리들이 있어요. 백성 무리. 21, 22, 25절. 그리고 이제 나레이션을 누군가가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우리가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면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나레이션.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자, 총독의 역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내용을 재미있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첫 줄에 나타나는 내용과 끝 줄에 나타나는 중요 내용을 기록하기. 자, 첫 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적으시면 돼요. 첫 줄,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건 뭡니까? 저는 예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도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저는 끝에도 예수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시작되고 예수님, 이게 성경인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은 항상 예수로. 이분이 빠져버리면 안 돼. 세상 책들은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건 구원이 없다는 거고 영생이 없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구조를 한번 적어보세요. 구조, 본문의 구조. 저는 구조를 441142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별로 이렇게 우리가 쭉 묵상을 하면 훨씬 더 내 안에 암기하기가 좋아지죠. 자, 본문 속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 찾기, 이건 분석이에요. 분석. 뭐 사람, 물건, 환경. 자, 저는 일단 이제 세 가지를 좀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보면은 우선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들. 예수, 총독 빌라도, 유대인의 왕, 대제사장, 장로, 바라바, 총독의 아내, 무리, 백성 이렇게 등장하고요. 이번에는 또 이제 중요한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뭐 고발, 증언, 청원, 유명, 시기, 상관, 또 뭐 권하여, 성과, 밀란, 무죄. 네, 이런 걸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썼는데요. 오늘은 반응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로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죠. 침묵. 총독의 반응. 놀랍고 의아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침묵하시니까 의아했고, 넌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그런 장로들, 막 고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빨리 총독이 그냥 예수님을 죽여주기를 원하는데 총독이 자꾸 이 사람 죄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긴박함, 뭐 초조함, 막 백성들에게 미혹하는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총독 부인의 반응이에요. 총독 부인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꿈속에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많이 애를 썼다. 그리고 이 의로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하는 이제 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들이죠. 군중들. 사람들은 막 왔다 갔다 해요. 군중 심리, 미혹. 그래서 바라바를 놔달라 막 이런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와,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예, 이런 반응도 한번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들을 정리해 보면 아주 재밌고 본문을 또 내 안에 이렇게 그리기가 좋습니다. 자, 본문을 읽고 난 후에 눈을 감고 먼저 떠오르는 단어 5개.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눈을 딱 감으면 쫙 이제 떠오르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는 5개를 적었는데요. 예수, 관계는 나의 구세주, 총독, 로마 관리, 바라바, 강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는 살인 강도 이렇게 써놨어요. 자, 밀란,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채찍질, 아픔. 주님이 살과 피를 나눠주실 때 그게 이제 떠올라요. 이것은 그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게 바로 채찍에 맞으면서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주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뭐 한 줄만 하셔도 돼요. 뭐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 법장에서 빌라도에게 뭐 이렇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무리들이 계속 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지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이분이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거 했어도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441142 요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대하는 질문이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야기로 꾸미다 보니까 구조하고 이야기를 꾸미다 보면 이게 내 안에 벌써 들어옵니다. 이게. 자,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묻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유대인이 왕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맞다. 네가 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막 고발합니다. 고발하는데 예수님은 조용하신 거예요. 침묵하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걸 보고 너무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네가 듣지 않느냐? 왜 아무 말이 없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역시 조용히 침묵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4시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는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를 한 사람 놔줄 수 있었어요. 그때 이 빌라도는 바라바, 제일 살인 강도, 백성들이 아주 그냥 그 무서워하고 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골랐어요. 이 사람을 골라가지고 자, 누굴 놔주면 좋겠니? 그러면서 이제 묻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총독은 알고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딱 제시하면은 백성들이 예수를 놔달라고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여기 4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총독의 부인이 사람을 보냈어요.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 죄가 없어요. 그리고 무지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애를 끼치지 마세요. 빌라도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또 이제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야 돼. 예수 놓아달라고 하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가면 안 될 거야. 백성들을 막 미혹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놓아주기를 원해요? 백성들이 이미 다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바라바 놔주세요. 바라바 놔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것도 또 이제 다 미혹받은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빌라도는 당연히 바라바 놔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십자가는 아주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예,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안 받아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랬더니 그냥 백성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고선 이러다가 데모라도 일어나면 결국 내가 손해다 하고서는 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 일에 손 떼겠다. 난 손 떼겠다. 나 상관없다. 물 떠와. 그래가지고 손을 씻어요. 이 문제에 대한 피값은 너희들이 다 담당해. 그랬더니 이게 4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2. 그랬더니 백성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다 돌리세요. 이래가지고 결국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막 채찍질하고 넘겨주게 됐습니다. 요게 이야기예요. 요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벌써 이제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벌써 다 암기가 돼 버린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그림이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걸 한자 한자 외우려고 그러면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는 내일부터는 이제 하나씩 더 세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도 찾고. 그러면 이제 한 3, 4일, 4, 5일 지나가면 이제 요 내용이 거의 다 암기가 이제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도. 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은 뭘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정해보세요. 저는 빌라도 법정, 그 다음에 노인자와 묶인 자. 예수님이 묶임으로 바라바가 놓였어요. 바라바가 놓여나고 예수님 묶였어요. 그 바라바가 우리들이죠, 우리들. 네.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 빌라도의 무죄 선언, 죄 없다. 죄 없다고 선언해요. 바라바가 놓인 것. 네. 이런 게 다 감사한 일이고, 기억에 남는 건 총독 아내의 간청이에요. 네, 총독 아내가 와서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오늘 기억에 남아요. 말씀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죽어야 산다. 이게 오늘 많이 느껴집니다. 죽으면 부활. 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당하면 영광. 네. 자, 오늘도 이제 이렇게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또 하루 동안 틈날 때마다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속에서 자꾸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의 감동이 많아질 거예요.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참고 견디시면서 마침내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잔을 다 완수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고난들이 올 때 이거 생각하고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또 우리 친척 이웃들, 저희들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도우심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친척들, 자녀들 있으면 다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힘주시고 속히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또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들 주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 속에 주여 담대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